혹시 감옥에 갇힌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감옥이요? 네, 물론 뭐 진짜 철창 감옥은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답답한 현실에 꽉 막혀서 어디로도 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마음의 감옥 같은 거요. 아, 네네. 뭔지 알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런 우리 마음을 좀 건드리는 정유훈 목사님의 설교인데요. 답답한 현실에 갇힌 이들에게라는 제목의 일부 내용입니다. 네, 맞아요. 이게 반복되는 문제 앞에서 나도 모르게 마음 문을 그냥 쾅 닫아버리고 혼자 막 어둡고 캄캄한 동굴 같은 데 숨어버리는 듯한 그런 상태, 이걸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그런 답답함, 또 막 복잡한 감정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걸 어떻게 좀 끌어안을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신앙 안에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희망 같은 거,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찾아갈 수 있을지 좀 더 깊고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뭔가 실존적이면서도 마음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먼저 그 심리적 감옥이라는 상태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나 볼까요? 이게 눈에 보이는 벽은 없는데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잖아요. 맞아요. 숨 막히는 느낌이죠. 네. 이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뭐 나 자신과의 관계,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좀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상태인 거죠. 어떠세요? 이런 느낌 혹시 좀 익숙하신 편인가요? 아유, 그럼요. 상황 자체가 힘든 것보다도 마음이 먼저 이렇게 갇혀버리면 정말 헤어나오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설교에서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 이야기를 딱 보여주더라고요. 아, 네. 바울과 실라, 이게 참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마게도냐까지 갔고 또 선한 일, 그 악한 영 들린 여종 고쳐준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일 한 건데 네. 근데 돌아온 건 막 매질당하고 범죄자 취급받고 결국 감옥에 갇힌 거죠. 심지어 손발이 착고에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진짜 절망적이죠. 만약 청취자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그냥 막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막 이러면서 원망했을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정말 그럴 법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성경 기록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뭘 했냐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네, 그게 참 놀라운 지점이죠. 설교에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시더라고요. 뭐냐면 몸은 묶였을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묶이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 믿음이 움직이고 있었다. 네. 이게 그냥 뭐 힘내자, 으쌰 이런 단순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그 절망적인 무기력 속에서 믿음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무기력을 뚫고 믿음이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와,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다른 죄수들이 그 기도랑 찬양 소리를 그냥 흘려들은 게 아니라 귀 기울여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헬라어 원어로 에페크로온토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에페크로온토. 그냥 들은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듣는 거죠. 얼마나 이상했을까요?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이 난리통에 이 쇠사슬에 묶여서 어떻게 노래가 나오지? 이러면서 엄청 집중해서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들 주목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바로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보여주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설교에서도 그 부분을 딱 짚어주시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잘 나갈 때보다 오히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더 유심히 지켜본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성공은 뭐 그 사람 능력이 좋거나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고통 앞에서 보이는 태도는 그 사람의 진짜 가치관, 진짜 믿음의 실력을 드러낸다는 거죠. 설교자 표현을 빌리자면 고통에 반응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진짜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어요.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비유처럼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현실이 어둡고 답답할수록 더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설교자 아내분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네, 간호사 이야기요. 네, 간호사로 일하시는데 정말 힘든 환경인 거예요. 매일 녹초가 되고, 인력 부족하고, 동료들이랑 갈등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자들한테는 밝은 에너지를 전하려고 막 애쓰시는 모습.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인데. 네, 그랬더니 결국 어떤 환자분한테 땡큐 카드를 받아오셨다는 거잖아요. 선생님의 밝은 에너지 덕분에 저도 기분이 좋았다고요. 와, 감동적이죠. 이게 바로 그 복음의 일상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힘들다고 투덜대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힘들지만 그 안에서 자신의 이름, 기쁨이셨죠. 처럼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진솔한 모습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는 울림을 주는구나. 힘들다고 투덜대고 짜증 많이 부리지만 거기서는 잘 살아내고 있구나 하는 그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맞아요. 우리 주변 사람들, 직장 동료나 친구, 가족들이 다 우리의 그런 일상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과연 우리의 그 힘든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을 솔직하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죠. 아, 그 부분. 네. 설교에서는 특히 교회 안에서조차 슬픔이나 분노, 억울함 같은 감정을 드러내면 저 사람 믿음이 부족하네. 이렇게 치부하면서 억누르도록 가르치는 경향이 좀 있다고 지적하시더라고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합니다. 이런 거예요. 네. 저도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믿음 좋은 척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결국 위선적인 가면을 쓰게 되고 내면과 외면이 달라지는 거죠. 머리로는 그래,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는데 마음은 막 원망스럽고 힘든 상태.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은 모르겠어요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설교자 본인도 그 군입대 직전에 느꼈던 극심한 불안감이랑 부정적인 생각들을 아주 솔직하게 나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부분 저도 인상 깊었어요. 내가 왜 군대에 가야 하지? 왜 이런 곳에 갇혀 있어야 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막 밥도 못 넘기고 메스껍고 잠도 못 잤던 경험이요. 훈련소 첫날 밤에 그 빨간 비상등 아래 누워서 느꼈던 막막함까지 생생하게 묘사하는데 들으면서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공감이 확 되더라고요. 그렇죠. 누구나 그런 경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정적인 정서, 부정서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게 활성화될 때 경험들, 이걸 무조건 나쁘다고 억누르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런 불편하고 힘든 감정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억누르는 게 답이 아니라면요. 설교에서 아주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이 감정들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현재 존재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라는 거예요. 신호요? 시그널? 예, 맞아요. 자동차 계기판에 막 경고등 뜨는 것처럼요. 지금 내 상태가 좀 안 좋아. 점검이 필요해 하고 알려주는 신호라는 거죠. 그렇군요. 생각해보니 시편을 보면 다윗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감정 다 쏟아내잖아요. 분노, 슬픔, 탄식, 막 원망까지도요. 정확해요. 그게 오히려 더 건강하고 성경적인 신앙일 수 있다는 거죠. 숨기거나 막 괜찮은 척 꾸미는 게 아니라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네, 가면을 벗는 것 중요하네요. 그래서 설교에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제안하시더라고요. 바로 감정 노트를 써보라는 거였어요. 감정 노트요? 일기 같은 건가요? 약간 비슷한데 좀 다른 점은 사건 중심이 아니라 감정 중심으로 기록해 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어떤 일들을 겪었고 그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예를 들어 오늘 이런 일 때문에 되게 불안했구나. 그 말 때문에 내가 정말 서운했구나. 이렇게요. 아, 내 감정을 내가 먼저 알아주는 거네요. 네, 맞아요. 설교자 표현으로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알아주고 이해하는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내가 먼저 알아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일단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기록한 감정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거죠. 아, 기도로 연결하는 거군요. 네. 하나님, 오늘 제 삶이 이랬어요.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근데 제 힘으로는 이 감정들을 제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제 마음에 좀 평안을 불어넣어 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내어놓고 도움을 청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막힌 감정을 푸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네. 감정 노트와 기도, 실질적인 방법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강조되는 게 바로 묵상의 힘이었어요. 네, 묵상. 근데 이게 그냥 성경 지식 썼는 그런 공부 같은 묵상이 아니라고 하셨죠? 맞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답답한 내 상황, 내 존재를 어떻게 다루실까, 내 삶에 어떻게 소망을 불어넣으실까 하고 기대하면서 귀 기울이는 과정이라는 거죠. 아, 기대하며 귀 기울이는 과정. 네. 이것이 바로 그 심리적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열쇠, 키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목표 지향적으로 바쁘게 살아가더라도 매일 잠깐이라도 멈춰서서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걸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매일의 묵상과 기도가 나의 정체성과 사명, 부르심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말씀도 기억나네요. 네. 그게 지속돼야 한다는 거죠. 마치 시편 57편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고백했던 것처럼요. 그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면서 하나님,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아, 마음을 정했다. 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도 단순히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목적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이 절망적인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확정하는 행위, 거기에 소망을 두는 행위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마음을 정하고 기도와 찬양을 시작했을 때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네. 갑자기 막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저절로 풀려버리죠. 네, 맞아요. 설교자께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시면서 아주 멋진 거룩한 상상을 덧붙이셨어요. 아, 그 상상이요? 네. 마치 하나님이 당신의 날개 그늘, 그 피난처 안에 숨어있는 바울과 실라를 안고 벌떡 일어서시니까 땅이 흔들린 것 같다는 거죠. 와, 하나님이 안고 일어서시는 장면.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우리의 존재 자체를 뒤흔들고 존재의 어스퀘이크라고 표현하셨죠.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쓰러져가는 우리의 내면을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썩은 동아줄 같은 헛된 희망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튼튼한 동아줄을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의 소망만이 우리의 존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라고 강조하셨죠. 존재의 어스퀘이크, 하나님의 소망. 네, 강력한 메시지네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갑자기 이름도 없는 간수에게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간수가 주인공처럼 등장하죠. 네, 지진 나고 옥문 열리고 하니까 간수는 당연히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큰일 났다 싶었겠죠. 당시 로마법으로는 죄수를 놓치면 간수가 대신 그 형벌을 받아야 했으니까 이제 자기 목숨은 끝났다 생각하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죠. 아, 절박한 순간이죠. 그때 바울이 막 큰 소리로 외치잖아요. 당신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아니 솔직히 도망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왜 간수를 말렸을까요? 정말 궁금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더 극적이에요. 간수가 등불을 들고 막 뛰어들어가서 보니까 죄수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죠. 네, 그리고 던지는 질문이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죠. 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설교에서는 이 질문이 그냥 어떤 종교적인 궁금증이 아니라 죽음 직전에 터져나온 정말 실존적인 외침이라고 해석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내 인생. 이 망가진 내 인생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절박한 물음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바울의 대답.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겁니다. 이 한마디. 그리고 그 결과 그날 밤에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다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와, 정말 놀랍네요. 여기서 이제 설교의 핵심 통찰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였던 사람, 어떻게 보면 로마 권력의 하수인이었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서는 그냥 엑스트라에 불과했던 이 간수를 복음의 중심 무대로, 이야기의 주역으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엑스트라를 주역으로.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그런 역설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질문, 아니 하나님은 왜 선한 일을 한 바울과 실라를 그 억울한 감옥에 갇히게 하셨을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들의 고난이 그냥 의미 없는 저주나 버려짐이 아니라 바로 그 감옥에 있던 한 영혼, 그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이자 일종의 파송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아, 파송. 그 감옥으로의 파송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만남 속에도 어쩌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 더 큰 그림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내 옆에 있는 어쩌면 좀 불편하고 거리감 느껴지는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잠재적인 동역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메시지 같아요. 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오늘 우리는 정유훈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심리적 감옥이라는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그 답답한 현실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그냥 괜찮은 척하는 가짜 위로가 아니라 진솔한 믿음의 반응, 또 정직한 감정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봤고요. 네, 감정 노트나 묵상 같은 구체적인 방법들도 있었고요. 맞아요. 그런 방법들을 통해 어떻게 희망을 찾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기치 못한 계획, 또 그 안에서 엑스트라처럼 보였던 이들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시선까지 따라가 봤습니다. 참 깊은 여정이었어요. 네. 근데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근본에는 결국 우리의 죄와 죽음이라는 더 큰 감옥에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모든 소망의 근거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그것이 근거군요. 그래서 지금 청취자분께서 어떤 답답한 현실 속에 계시든 그 현실은 그냥 배경일 뿐이고 그곳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무대라는 것, 그리고 당신은 결코 엑스트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는 엑스트라가 아니다. 네. 설교자의 권면처럼 조용히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매일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 그 소망의 문을 여는 열쇠를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분명히 쓰여지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설교 속 간수는 정말 절박하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네. 혹시 지금 당신이 처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간수 혹은 엑스트라 같은 인물은 누구일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아, 내 주변의 간수? 네. 어쩌면 하나님은 당신의 그 답답한 현실을 통해서 혹은 그 속에서도 소망을 찾으려는 당신의 그 진솔한 모습을 통해서 바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시기를 원하시는 건 아닐까요? 당신의 삶에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관계의 변화 혹은 태도의 변화는 무엇이 될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